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6년 새해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비유 중에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비유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그런 은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 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나무는 이름 없는 아무 들판에 뿌려진 게 아니라 정말 주인이 철저하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포도원에 심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기대를 했죠. 3년 이후면은 열매가 맺겠지 하고 왔는데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하고 큰데 알고 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마침내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내가 얻지 못하니까 이제 찍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굉장히 분을 발하십니다. 충동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는 그 이후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뿌리가 찍혔는지 결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인이 심은 그 무화과 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함께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주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슬쩍 이 내용만 보면 아주 엄격한 분으로 보이죠.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찾았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그랬습니다. 3년을 왔다 그랬는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땅에 심어 놓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횟수가 다른데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로 주인이 매해 와서 열매를 맺었는가 보았다는 거예요. 3년을 더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년이라는 것은 총 이야기하면 적어도 6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3년을 주인이 왔는데 얻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무화과 나무에서 반드시 열매를 얻어야 될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포도원 지기는 누구일까요? 포도원을 열심히 일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그럼 그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어놓으신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무화과 나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데나 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심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 심었다 그랬습니까? 포도원에 심었다 그랬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이름이 또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이건 뭐냐? 포도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항상 흘러 넘치는 곳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늘 관리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이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것은 그건 너무 혹독한 강요가 아니라 당연히 농부로서 요구해야 될 그런 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가 없는 것은 환경 탓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풍족하고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무화과 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지경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의 성품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의 사역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에게서 열매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내 삶 가운데는 어떤 열매가 주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향기인지, 내 삶에 어떤 또 다른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이나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원한다고 할 때 그 열매는 뭘까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의 대상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요? 그들 안에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와 천국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든든했던 그 마음을 두드려 깨는 그 하나님의 비수 같은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9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오늘 이 나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을 오늘 이 나무에 비유했고, 열매 없는, 회개의 열매 없는 유대인들의 그 삶을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것도 오늘 열매를 원하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우리는 회개하면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먼저 떠올려요. 눈물 흘리는 것, 막 슬퍼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어떤 표현일 뿐 그것은 회개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회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repent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뭐 너 눈물 흘렸냐, 마음이 슬펐냐, 뭐 밤새도록 기도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라는 것은, 두 번째는 더 나가서 confession입니다. 자백입니다. 자백이 뭐죠? 스스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죠.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손으로, 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자범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백, confession,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희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repent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세요. 또 다음에 또 죄 지은 것 같아요. 또 회개하세요. 그게 아니라 정확한 회개의 의미는 딱 한 번입니다. 나의 원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죠. 고백하며 나아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죄 범한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건 자백입니다. 자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범죄한 모든 그 문제들을 우리가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영적인 리셋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리셋. 우리가 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르신들은 폰을 잘 사용도 못 하시고 어쩌다 보면 폰이 잘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눌러도 어떻게 작동이 안 되고 속도가 늦어지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껐다 키는 것이 대부분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뭐든지 잘 안 되면 껐다 키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폰도 마찬가지예요. 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껐다 켜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모든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껐다 키면서 싹 없어지고 리셋된다 그래요. 리셋. 여러분 예배도 영적으로 보면 리셋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정말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요, 염려도 있고요, 우리 안에 어떤 욕심도 있고요, 혼란한 우리의 삶,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거룩해지는,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삶의 부산문들이 폰이 리셋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리셋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 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올 때는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찌든 때 같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져 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삶의 터전에 나가서 삶의 지경 속에서 그렇게 거룩한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느냐? 내 욕심껏 살았고 내 생각대로 살았고 내 것만 내 가정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릴 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선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삶의 변화들, 이런 삶의 변화들이 있느냐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 삶 속에 변화된 회개의 열매들이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났다. 오늘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부어지고 내가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집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거나 거칠게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종교적인 의식만 그냥 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의 변화들이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성경에서 보면 그냥 왔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영원토록. 이게 놀랍습니다.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으로 앉으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누구와 사귀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사귀는 것 보세요. 좋은 친구 사귀면 좋은 친구 말 행동 다 따라해요. 그런데 어떻게 손버릇이 나쁘고 입으로 말하는 게 좀 나쁜 친구들 옆에 사귀고 며칠 사귀면은 벌써 그 흉내 내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날마다 나와 대화하시고 내가 그분과 늘 사귐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성령께서 그 주시는 변화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그 다음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는,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이걸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이 기쁘고 은혜로워서 그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내 인격이 바뀌어버렸어요. 나의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무엇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는요 그냥 뿌리를 시냇가에 땅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생명력들이, 모든 자양분들이 뿌리로서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때가 되면은요 싹이 올라오고요 열매를 맺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지내느냐.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했냐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그만두셔서 이 금년 한 해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열매 맺는 무화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무화과 나무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거름을 줘. 우리 남권사님이 1년 내내 그 농사를 크게 지으시는데 보면은 겨울 봄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뭘 심을 수 없죠. 그럼 뭐 해요? 땅을 파는 거죠. 그리고 땅에 거름을 줘서 정말 옥토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봄, 여름부터 또 심어야 거기서부터 풍성한 것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땅을 파야 됩니다. 판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 든든하고 안전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걸 파내는 거예요. 파내. 그리고 그 파낸 그 자리에다가 뭘 부어요? 거름을 부어요. 거름은 여러분 뭐죠? 냄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장 좋은 거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큰 거 고무 다라이 같은 걸 뒤에다가 메고 산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을 많이 뵀어요. 뭘 들고 올라갔는가 보면 냄새가 나. 다 그런 걸 부어놓고 오시. 왜 그래요? 그게 거름이에요. 그 냄새 나는 것을 땅에다 붓는다니까요. 나무 입장에서는 냄새나 싫어. 내 땅을, 내 든든한 땅을 다 파버렸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깐만 1년만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라는 거 뭐예요? 든든하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우리의 삶에 냄새 나는 것 같지만 그 거름을 부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건강이 흔들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막 이렇게 고달픈 문제가 생길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 이거 싫은 거예요. 이 거름, 냄새 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품의 변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는 매출이 얼마나 더 많아질까? 이건 계산하지 마라 그래도 다 계산할 텐데, 작년보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얼마나 성품의 변화가 있었는가, 얼마나 내가 인내하고 참는 예수의 성품이 있는가. 왼수 같은 저 인간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의 사랑으로 참아내며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내 안에 자라가고 있는가. 그냥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예수의 성품이 자라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닮은 그런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파여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하신 것,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이 맺어가게 하신다. 이런 눈으로 한 해 동안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성품의 열매들을 꼭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영혼 구원의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나무 좋으라고 그것을 심어 놓은 게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들을 보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내 나무만 풍성하게 가꾸고 내 나무만 더 많은 잎으로 그렇게 자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 시내산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최초로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온 땅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희들을 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선교적인 꿈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땅을 주께 돌이키기 위해서 영적인 지렛대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만의 신, 우리들만 복을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이 가두어 놓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찾아보고 흔들어 봐도 나무는 크고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하나 맺혀지지 않아요. 굶주린 영혼들이 와서 좀 먹으려고 하는데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99마리의 어린 양들을 우리에다 놓고 그다음에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그냥 온 산을 헤매다가 한 마리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걸 어깨에다 메고 콧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세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그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눈물로 애썼던 내 주위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생명이 여기에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면 좀 성숙해서 좀 철이 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를 통해서 누가 살아났느냐? 너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누가 주께 돌아왔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한 생명이 주께 돌아와서 예수 알고 기뻐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봐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우리 포도원 교회가 뭐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지 않지만은 지난 한 6년 7년을 우리가 교회 예배 장소가 없어서 3번을 이사했잖아요. 3번을 이사하면서 다니고 또 코로나를 겹쳐서 몇 년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가만히 제가 그 시절들을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워서 교회 못 오시거나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오히려 짐을 싸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오히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와서 제살 붓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하나 우리의 성도들, 우리 포도원의 가족들이 되어가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여러분, 누구에게 뭘 자랑하거나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저 귀한 영혼이 오늘도 죽게 돌아왔구나.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오늘 이 표를 외치고 우리가 함께 나가길 원하는데, 한 주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고 또 상처 입고 그렇게 해서 굉장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죽게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천국 전체가 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마지막 반전과 소망의 메시지가 8절에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할렐루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주인이 뿌리를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한 번만 금년에도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이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두십시오. 작년에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올해는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은혜를 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저들의 삶을 땅을 파고 걸음을 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열매를 맺은 자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 없던 무화과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한 번 더 금년에도 열매 맺을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베드로가 온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였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원교가 2025년을 지나서 이제 2026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가 다 마무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 열매를 주님 기뻐 받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회개의 열매, 성품의 열매, 한 영혼의 열매, 오늘 이 열매들을 정말 주님 앞에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포도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